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유다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재앙을 내리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이킬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죠. 이 약속을 확실하게 유다 백성이 믿고 하나님 내리신 재앙을 또 달게 받으며 그날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땅을 매입하라는 상징의 행위를 하게 합니다. 사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침략받아 멸망하게 될 거라면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고 이미 그 땅이 그렇게 해서 땅을 매입한 이후에 자기 땅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돌아올 때에 그 땅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32장에는 재앙과 포로 귀환의 약속,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끝까지 이어져 갑니다. 1절부터 5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3절부터 5절은 계속 길게 이어져 있죠.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바가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직접 신문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라는 것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무릎 앞에 끌려서 직접 신문을 당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는 저항하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 자기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두 눈도 뽑힌 채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항복했더라면 면할 수 있는 비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시드기야를 내가 거기서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심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자신의 목숨은 유지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그곳에서 눈은 다 뽑혔지만 예우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존중만 위해서 살다가 그만 거기서 죽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내용을 보면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오지 못합니다. 6절부터 11절 이런 상황 속에서 심판의 예언이 있어진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죠.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땅을 사라고 왔어요.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워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복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러겠어요.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겁니다. 도대체 이 땅을 사게 된 행동의 의미가 뭘까요?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의미 해설이죠.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회복되어질 거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서 그 봉행함과 봉하지 않은 것을 항아리에 넣어서 오랫동안 간직하게 하라는 뜻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일상적 거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지만 장래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 그 믿음으로 그러므로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한 장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이런 상징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멸망의 그 참화를 좀 덜 당할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하지만 저들이 순종함으로 이 징계를 받음으로 멸망의 아픔을 좀 덜 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여 징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받고 있지만 17절에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18절에 보세요. 은혜를 베푸시되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19절에 그의 길과 그의 행의 열매도 보호하신다. 이 말은 회복의 약속을 좀 하나님께 땅을 사라는 것으로까지 확실히 주고 계시지만 먼저 받아야 될 심판의 재앙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며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부터 23절 전반절까지 보면요.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진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냈던 놀라운 권능, 그 은혜를 지금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에 따라 이걸 돌아보는 일은 23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끄신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반응의 내용이 23절 하반절에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배은망덕한 거죠.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반복합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목소리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함으로 그들의 악이 얼마나 고집세고 오래 갔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래서 이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항상 이것이 세 개가 붙어 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고 기근이라는 재앙으로 죽고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또 죽게 되는 이 삼중적인 심판의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케 하고 갈대의 손에 넘겼습니다. 주의 말씀은 되었습니다.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에레미야는 지금 재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밭을 사며 그 다음에 증인을 세우라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을 약속받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놓지 않겠지만 그러나 먼저 다가올 심판의 무서운 현실로 인해서 깊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26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 위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용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반복하여 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까닭이 여기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육체 하나님이니 너 이스라엘 너희뿐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자니까 갈대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너희를 넘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이 와서 행할 일이 뭡니까? 성읍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들어 전제를 들어 나를 경록케 하는 모든 집을 다 불살라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죠. 그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죄악들. 이들이 자신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그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악을 행하니 경록케 한 것이죠. 노용과 불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셨어요. 32절 보세요. 여기서 예외된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계층에 다 타락한 모습이 있었어요. 왕, 고관, 제사장, 선지자,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다 했으니 위로부터 왕이요 아래로 주민들까지 하나도 예의 없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3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쳤다.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 자기 집집마다 가증한 물건을 세웠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을 바쳤고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까지 바치는 가증한 악을 행한 것이다. 반드시 그런 이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36절부터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작용합니다.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를 일으켰던 그들의 끔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 안전하게 평안히 살 수 있게 하면서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 저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지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되 하나님이 글과 용서의 마음으로 그 징계를 끝이 있게 하셔서 징계를 감하여 저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40절에 말한 것처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게 하겠다 하셨어요. 31장을 읽을 때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셔.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 정성을 기르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들을 이 땅에 다시 심을 것이다. 좋은 포도원을 심어서 좋은 포도를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죠. 42절부터 44절 끝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큰 재앙을 내렸으나 큰 복을 다시 약속한 바를 다 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이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밭을 사오셨어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서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자,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봉인하고 땅을 산 증인을 통하여 그 땅의 권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 무서운 재앙의 심판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올 것을 확실히 행위로도 보이시고 땅을 매매해 준 사라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반복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저들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해서 당할 심판의 재앙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그들이 달게 받을 날이 얼마나 위축되고 무섭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다가온 재앙의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니까 달게 받아야 돼.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재앙이 너무 커서 무서워서 그렇게 받을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 여기서 돌이켜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귀환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땅에서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바벨론 땅에 가서 너희가 번성케 내가 돌볼 것이다. 그리고 다시 포로로에서 풀려나와 가나안 땅 귀환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항복하여 재앙의 참상을 줄이고 바벨론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징계로 내리시면서도 징계 내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심판의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심판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저들이 그 말씀을 끝내 듣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의 악에 바친 큰 악으로 인해서 당할 재앙을 너무나 크게 극심하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미련하여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큰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신자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다시 만나서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구합니다.